오늘은 마스터 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스터 키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열쇠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마스터 키라고 하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마스터 키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끝까지 잘 실천하면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런 마스터키가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마스터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하나만 잘해도 마스터키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따스한 가사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유혹들, 시험들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또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또 부강한 나라들이 우리의 이 안보를 지켜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지칭되는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부와 권력이 집중된 이 곳이었는데 이 부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또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죠. 그러다가 국가가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고 이제 부와 권력까지 주어졌어요. 영향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축복을 지키고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이 부와 권력 내려놓으면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설사 부와 권력 얻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해도 무명해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지키고자 옳지 않은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복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처사였습니다. 그 복을 관리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죠. 에덴 동산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아주 충만한 축복의 상태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에게 그 축복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만 했어요. 즉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때로는 불행을 가져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책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시험을 욥에게도 하셨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죠. 그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장 21절에 욥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과 또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이 욥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유사한 점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언제나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축복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축복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일까요?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매 순간 자신의 마음 관리에 성공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타락은 사실 한순간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얼마나 물러서지 않느냐, 얼마나 승리하려고 하느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시험에 통과했다는 의미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게는 정말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이분이 목회자로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교회도 크게 성장을 했고 건축도 아름답게 하셨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랜드 슬램을 찍었다 이런 말도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호련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카톡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쁘다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부흥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생기는 것, 사람들이 찬사하는 것,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분을 막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듣는 책망 듣지 않아도 돼요. 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안 듣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면,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다른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내 삶이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도 않겠죠. 자유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이게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언제나 어려울 때도 있고 복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잘 된다고 마음 뺏기지 말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칭찬받고 사랑받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